오늘 이 시간에는 꿈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꿈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각자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걸음을 날마다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꿈을 향해 달려가는 걸음을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꿈을 가진 한 젊은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림을 들고 여러 신문사를 찾아다니며 연재를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자신의 그림을 인정해 주는 신문사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신문사 기자는 그를 향하여 독서를 퍼붓기도 했습니다. 당신의 그림을 보니 재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상한 그림을 인정해 줄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젊은 그 만화가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회에 홍보물을 제작하는 일을 도우면서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쥐가 우글거리는 그런 창고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그가 창고에서 커다란 생쥐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생쥐와 친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쥐를 가만히 유심히 관찰해 보면서 너무나 귀여워서 그 생쥐를 캐릭터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생쥐 캐릭터로 그림을 그렸는데 선풍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고, 그 젊은 만화가는 일약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가 누구인가 하면 미국 만화 영화의 개척자인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린 생쥐 그림, 그 그림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미키마우스 그림입니다. 꿈을 가졌던 그는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꿈을 향하여 달려갔을 때 그의 인생이 멋진 인생이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꿈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는 요셉입니다. 이 요셉의 취미와 특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꿈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형제들조차도 이 요셉을 향하여 볼 때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이 요셉은 꿈에 사로잡혀 있었고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요셉이 그가 꿈꾸었던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 그에게 주어져 있는 형편은 그렇게 좋은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절 말씀에 보면 요셉의 그때 꿈꾸었던 나이가 몇 세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여러분, 요셉이 17세 때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나이가 17세라는 나이는 청소년기, 그것도 사춘기의 절정에 이르는 시기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사춘기 자녀를 키워본 경험들이 아마 대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가 일명 질풍노도의 시기라 그렇게 말하죠.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시기가 바로 이 사춘기 시절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서울에서 사역하면서 함께 사역했던 어느 전도사님께서 제게 전화가 온 적이 있습니다. 긴급하게 기도를 부탁하는 전화였습니다. 그 내용은 자기 고등학교 조카가 있는데 집을 나가서 한 달이 다 되었는데도 집에 돌아오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집을 나가게 되었는가 자세하게 이유를 물어보았더니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은 음악인데 그 음악에 필요한 악기를 사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그 살 악기에 돈을 주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지갑에서 100만 원을 빼서 그가 집을 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나간 지 한 달이 된 것입니다. 결국은 한 달이 조금 지나서 어느 PC방에서 아이디 추적으로 결국은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춘기 시절은요, 자충우돌하는 그런 시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여러분, 이 요셉의 가정 환경은 어떻습니까? 마치 거미줄처럼 엉켜져 있는 그런 가정 환경에서 요셉이 자랐습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는 공식적인 부인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레아와 라헬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두 부인이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 부인이 두 사람이라는 것도 복잡한데 부인의 몸종이었던 빌하와 실바를 첩으로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낳은 아들이 12명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요즘 같으면 축구팀 하나 만들어도 괜찮은 그런 가정입니다. 근데 여러분, 배달은 서로 다른 그런 형제들이 만나다 보니까요, 그 중에서 요셉은 11번째 아들 아닙니까?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그가 성장해야만 하는 이 요셉에게 있어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많이 심했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그 아버지 야곱은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들인 요셉을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편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그에게는 채색 옷을 입혀서 다니게 할 정도로 편애를 하다 보니까 형들의 싸늘한 시기심과 그 눈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 사춘기 절정의 시기를 보내었던 그 요셉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 정체성의 혼란이 심하고 또 여러 가지 가정 안에 보이지 않는 그 긴장감과 갈등과 또 고민들이 많은 시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 그는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눅들거나 또 어떤 실패한 인생을 살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긍정적이었고 또 어떤 위기가 와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 위기를 극복해서 장차 애굽의 총리로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 목사님, 꿈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하시는데 그 꿈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 자녀들 아니면 청년들, 청소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지 뭐 이제 나는 나이도 들고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 온 내가 무슨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서 바로 하나님이 택한 민족을 세우라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의 나이 80세에 미디안 광야에서 양들을 치고 있던 그 노인 그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애굽에 종되어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내는 그런 꿈을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오늘 새벽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인데요,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그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신이 죽으면 자신의 그 시신을 이 고센 땅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 헤브론 땅인 막벨라 굴에 나를 장사해 달라고 마지막 그의 꿈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가 나이가 어릴지라도 우리가 나이가 많을지라도
어떤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꿈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은 무엇입니까? 꿈이란 무엇입니까?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간절히 이루어지고 싶어 하는 바람이 바로 꿈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간절히 이루고 싶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꿈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고 싶은 간절한 바람, 그것을 꿈이라 말하고 비전이라 말하고 목표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꿈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어떤 비전이 있고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무슨 일을 하고 싶고 어떤 일을 하며 살 때 보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꿈을 붙잡고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꿈을 꾸게 합니다. 첫 번째 꿈은 오늘 본문 7절에 나옵니다. 우리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첫 번째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밭에 나가 보았더니 곡식단이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형제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셉이 또 하나의 꿈을 두 번째로 꾸게 되는데요, 9절입니다. 우리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자, 이번에는 여러분 어떤 꿈을 꾸게 되었는가 하면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을 향하여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꿈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장차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세계적인 인물로 인정받을 것에 관한 꿈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훌륭한 지도자로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훌륭한 지도자가 될 것에 관한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 꿈을 꿀 때만 하더라도 그의 꿈은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여러분, 허황된 꿈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실을 들었던 요셉의 형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들의 반응을 보세요.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꾼 그 꿈을 보고 비웃습니다.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내가 꾼 그 꿈은 너무나 황당하다. 너가 꾼 그 꿈은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꿈이에요? 네, 개꿈에 지나지 않는 꿈이다. 너가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고 우리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여러분의 형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꿈은 어떤 면에 보면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아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황당한 꿈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아둔 간절한 소원의 꿈이라고 한다면 그 꿈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꿈은 성공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꿈은 성취의 그릇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형들의 이 조롱하는 말 때문에 여러분 요셉이 꿈을 포기해 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 맞아. 나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지만, 그러나 내가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볼 때 내가 어떻게 훌륭한 지도자가 되고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어? 나 그럴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그의 꿈을 포기해 버렸다면 그는 꿈의 사람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끝까지 그 꿈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지금 당장 귀에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지금은 마치 보따리짐 하나 짊어지고 꿈을 향하여 가는 그 발걸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래에 펼쳐 보여줄 그 놀라운 꿈과 비전과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은 현대그룹의 창업자인 고 정주영 회장을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정주영 회장은 강원도 통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소를 판 돈, 그 돈을 가지고 서울로 올라가서 쌀가게 배달부 일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늘 하나의 꿈, 목표가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을 한번 이루어 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일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울산의 현대조선소가 만들어질 때의 일화입니다. 그 당시가 1971년도였는데요. 그는 영국에서 돈을 빌리기 위해 울산에 그 현대조선소를 세우기 위하여 영국에 가서 돈을 빌리기 위해 은행 컨소시엄을 열었다고 합니다. 울산에다가 크다란 조선소를 세워서 배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포부를 가졌던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공장이 있냐고. 그런데 그때 그 정주영 씨가 내놓았던 것은 허벌판에 모래판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아니, 공장도 없는데 어떻게 배를 만들어서 팔려고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가 한 말이 감동을 줍니다. 그는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이 그려져 있는 5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놓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500원짜리 지폐가 없어졌지만 옛날에 500원짜리 지폐에는 뭐가 그려져 있냐면 바로 이순신 장군이 만든 거북선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북선 그림 한 장, 그 그려져 있는 지폐 500원짜리를 꺼내놓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조상은 벌써 수백 년 전에 철갑선인 거북선을 만든 실력과 잠재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그 후손인 우리가 능히 배를 만들어서 그것을 세계적인 그런 조선소로 만들 수 없겠습니까? 라고 당당하게 그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그 정주영 씨의 그 눈빛을 보고 그 영국에서 그 돈을 지원을 해주게 되었고 결국은 세계적인 조선소가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의 관건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적게 배웠느냐,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 꿈을 향하여 얼마나 달려가고 있느냐, 여기에 그 인생의 성패가 결정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새의 8아들 가운데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한 일이라고는 어릴 때에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양들을 들로 데리고 나가서 그 양들을 치면서 이리와 늑대가 오면 그 이리와 늑대를 물리치고 그리고는 하루 종일 들판에 나가서 양들을 치는 일이 그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그 양들을 치면서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장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고 싶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런 소년이었던 다윗이 어느 날 그 거대한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물맷돌 하나로 그를 넘어뜨림으로 하루아침에 그가 모든 이스라엘이 주목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던 그 다윗을 하나님이 들어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그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어디뎠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그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그의 나이가 75세 때의 나이입니다. 어떤 면으로 여러분 인생의 황혼기 아닙니까? 이제는 내 인생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그러면서 이제 노후를 준비하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이 아브라함은 붙들고 보침 하나 짊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주신 꿈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을 때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꿈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의 장충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의 일입니다. 그때 어느 여집사님의 가정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여집사님과 함께 신방을 하고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여집사님이 이야기 도중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꿈꾸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 꿈꾸고 말하는 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제가 체험했어요 라고 하면서 제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증이 무슨 내용인데요? 하고 제가 물었더니 그 여집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과 관련된 일이 있어서 미국 시카고에 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시카고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그 시카고의 장엄한 그 모든 자연과 그런 또 여러 가지 도시의 환경을 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이런 꿈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어떤 꿈이 갑자기 생기느냐 하면 이곳에 자기 자녀들이 이곳에 와서 이곳에서 큰 일을 감당하는 자녀들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꿈을 붙들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내가 눈으로 보고 느꼈던 그 시카고에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근데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 자기 아들들의 그 가정이 그 미국 시카고에서 사업을 하면서 그곳에서 교회를 섬기고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붙잡고 말하고 그 꿈대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신가요? 어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꿈은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언어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 때, 오늘 이 시대가 말세 때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면 나타나는 정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자녀들은 예언하게 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붙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꿈을 향하여서 그 꿈을 붙잡고 그 꿈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 꿈을 향하여서 매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예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라고 하는 새로운 환경에 접어들어서 그것도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뭐 1, 2개월도 아니고 이제 2년이 가까워지는 이런 시기를 지나다 보니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꾸었던 꿈, 열정, 헌신 어느 순간부터인가 바람 빠진 풍선처럼 세워져 나가버리고 이제는 그저 뭐 하루하루 그냥 버티면서 사는 그 정도의 생각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그의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 된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식어진 꿈이 회복되고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이 주실 꿈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꿈과 함께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꿈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꿈이 무엇입니까? 아이고 목사님, 우리 가정은 형편도 어렵고 몸도 아프고 모든 것이 다 막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 꿈꾸는 게 돈 듭니까? 꿈을 꾸세요. 하나님이 주실 꿈을 붙잡고 꿈이 없다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달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꿈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시오. 그렇게 붙잡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꿈을 붙들고 사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은요 180도 다른 거예요. 꿈을 가진 사람은 지금 내가 들고 있는 것이 보따리 하나라 할지라도 그 인생은요 멋진 인생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나 꿈이 없는 인생은요 지금은 화려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의 미래는요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를 향한 꿈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요셉의 생애를 통해 이 요셉이 꿈을 붙잡고 달려갔을 때 그에게 주어진 유익이 무엇이었을까요? 그에게 찾아온 축복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요셉이 꿈을 붙잡고 달려갔을 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을 붙잡고 갈 때에 어떤 고난도 뚫고 나가는 능력이 그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생애는 한마디로 말해서 고난의 생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불행하게도 여러분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의 어머니 라헬이 둘째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으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의 품을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그 어머니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정을 느낄 수를 못했습니다. 또한 여러분, 한참 형들로부터 형제 우애의 미덕을 배우고 때로는 여러분 밖에 나갔다가 자기를 괴롭히는 친구 있으면 여러분 형들이 딱 지나가면 어때요? 그때 막 든든하잖아요. 왜? 옆에 형이 있으니까. 그런 형제 우애의 미덕을 배워야 될 그 시기에 그의 10명의 형들로부터 시기와 멸시와 따가운 눈총을 받으며 그는 왕따의 신세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형들의 시기심으로 인하여 요셉은 채색옷이 벗겨지고 그는 구덩이에 던져질 뿐만 아니라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초라한 신세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노예가 된다는 것은요 자신에게 있는 주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자고 싶은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원하는 대로 행동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고난과 수없는 많은 위기와 인생의 위기 앞에서 여러분 요셉은 주저앉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 인생 왜 이러냐? 내 인생 왜 이렇게 초라한 신세가 되어버렸냐? 이 애굽 땅의 종으로 팔려와서 내 인생이 이렇게 초라한 인생이 되어버렸구나 생각하고 인생을 포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그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꿈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 그 꿈을 붙잡고 쨍하고 해뜰 날을 바라보면서 그는 그 고난을 이겨냅니다.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그곳에서 종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입니다. 창세기 39장 5절. 고난 속에서 그가 종이 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꿈을 붙던 요셉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를 보세요. 창세기 39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은 지금 애굽 보디발의 집의 종으로서 그는 사는 하루하루 그는 종된 노예로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그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셔서 요셉이 일하는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고난 속에 결코 주저앉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고난 속에서 꿈을 생각했어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온 고난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육신의 질병의 고통으로 인하여 하루하루 약을 수십 알씩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정말 힘든 환경에 놓여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때로는 참 자녀들을 기대하고 바라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한 만큼 뭔가 잘 안 되어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마 그런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이끄는 방편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왔다는 것은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방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꿈을 포기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실 꿈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문학가였던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확성기다. 여러분, 고난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여러분 확성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고난의 때에, 위기의 때에, 코로나 시기라고 여러분 우리가 위축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실 꿈을 바라보면서 그 꿈을 위하여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꾸었을 때 그에게 찾아온 유익과 축복은 무엇이었습니까? 유혹을 극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 비록 종이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형통하게 되었고, 요셉의 가정의 총무로서, 그 가정 총무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좀 살만해졌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위기가 찾아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젊은 이 요셉을 유혹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요셉에게 찾아와서 동침하자고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성공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좀 되어질 때 그때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유혹이 찾아올 때 요셉이 그 유혹을 어떻게 극복할까요?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할렐루야. 여러분, 유혹하는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하는 그 유혹 앞에 여러분, 이 요셉은 단호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악한 행위를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나 그럴 수 없습니다. 나에게 꿈을 주시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범죄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는 단호하게 결단하면서 꿈을 붙잡고 그 유혹을 물리치면서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은 다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요, 유혹이 찾아왔을 때 때로는 게을러지고 때로는 날태해지고 때로는 여러 가지 막 풀어질 때 그때 자기 자신을
다시금 정돈시키고 마음을 다잡고 그 유혹을 이겨내고 자신에게 주신 목표를 향하여, 꿈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은요, 생활 자체가 흐트러지게 됩니다. 잠언 29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묵시가 없다는 말은 꿈이 없다는 말입니다. 꿈이 없어요. 내가 뭘 해야 될지, 앞으로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하니까는요, 꿈이 없으니까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목표가 없으니까 방콕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방콕이 아시죠? 방에 콕 박혀 있는 거. 이 방콕이에요. 왜냐하면 꿈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꿈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꿈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값진가를 알게 되고 그것을 붙들고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여러분,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갖게 하고 꿈을 향하여 달려갈 때 그에게 준 유익은 무엇인가 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 성공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요셉은 꿈 때문에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바로 왕의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앞으로 이 애굽 땅에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그리고 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풍년을 기억조차 하지 못할 흉년이 7년 동안 이어지게 될 것에 관한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하여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애굽을 다스리고 기근에 고통당하는 자기 민족, 자기 가족들을 구원해 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나를 이 애굽 땅으로 보내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요셉을 보냈을까요? 왜 이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노예로 팔려가게 하셨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위기와 고난을 딛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을까요? 45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요셉을 먼저 보낸 이유는 요셉을 통하여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요셉을 통하여 이루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그 성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요셉이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을 꾸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통하여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우리 교회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쓰임받는 성공을 나누는 삶으로 우리를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 혹시 꿈이 식어져 있었다면 다시금 하나님이 내게 주실 꿈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꿈이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이고,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꿈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아마 그런 말을 하실 것입니다. 꿈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러나 여러분, 꿈 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 꿈을 이룹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꿈 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 꿈을 이룹니다. 얼마 전에 어느 장로님과 함께 통화하는 중에 그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꿈이 생겼습니다. 어떤 꿈요? 우리 교회당 바로 앞에 금샘 도서관이 지금 들어서는데 예쁘게 채워지고 있잖아요. 이 금샘 도서관을 보니까 이 금샘 도서관을 통하여 예수 믿고 우리 부곡교회에 올 많은 영혼들을 생각하니까 꿈이 생겼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꿈입니까?
여러분, 금샘도서관이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뭔가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습니다. 그것 중에 가장 큰 복은요, 그 계획은 이 금샘도서관에 와서 이곳에서 책을 보고 이곳에서 교제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부곡교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우리 교회에 주신 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금샘도서관을 지나올 때마다 손을 들고 축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금샘도서관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얼마 전에 이 금샘도서관을 짓는 소장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세요. 목사님, 이 금샘도서관 보니까 뭐 생각이 안 드세요? 그러더니 무슨 생각요? 그랬더니 또 부곡교회 교육관 같아요. 할렐루야. 제가 그렇게 말하라고 시킨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소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이 금샘도서관을 보니까요, 또 부곡교회의 교육관 같다는 거예요. 소망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 꿈꾼 소리 하느냐? 그럼 여러분, 꿈꾸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꿈을 이룹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요, 그 인생이 허무합니다. 그러나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꿈을 보여주실 것이고 그 꿈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과 같이 꿈꾸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